우리가 시편을 쭉 나누면서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많이 나누었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은 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45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이 찬양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경험했다면 아마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노라고 아마 그런 고백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또 그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만 이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또 무거운 직책을 감당했었고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무거운 직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인물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또 다양하고 또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 우리가 이 시편 145편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또 다윗이 넘어졌을 때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여 주셨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 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다.
너무나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경험하고 싶은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윗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편의 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45편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런 기대감 또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만 하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꿈은 많은데, 꿈은 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7포 시대니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꿈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단지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도 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만 애를 쓰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또 깊게 체험할 수 있었던 핵심은 뭘까요? 그 키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작스럽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별로 많이 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질문 자체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새벽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주일 예배 나오라는 걸까? 혹은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걸까? 11조 하라는 말씀인가? 전도 좀 하라는 말씀일까? 나보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뜻이고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잊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 그런 경우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마음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인데도 꿋꿋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정말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힘든 일도 꿋꿋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행복,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초청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뭔가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 저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은 이유, 아니 그 시험 앞에서 여전히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시험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주의 말까지 내뱉고 스스로가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도저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로 이제 가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갈릴리로 가지만 이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기 이전의 본업, 원래의 본업인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거기서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뛰쳐나간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염치가 없어가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 영적인 좌절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목소리 듣고 예수님 목소리 제일 먼저 알아듣고 예수님께 뛰쳐나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 마음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요, 뭐 야단치거나 혹은 뭐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밖에 못했어요. 베드로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과거 행적을 보니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겠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을 때 정말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물으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들처럼 오직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나에게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영적인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온갖 시험과 온갖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넉넉하게 살아낼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모든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서 나와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것을 이겨낼 모든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